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서 올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보심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문둥 환자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그런 치료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그 앞에 문둥 환자가 고침받는 장면과 바로 이어서 나오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부분을 보면 철저하게 그 문둥 환자 한 개인의 그 당사자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래서 문둥 환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치료를 받고 나서도 예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 영광만 생각했던 그 문둥 환자. 거기에 비해서 오늘 지금 중풍병자는 자기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 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언쟁이 일어나게 되고 말하자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그 환란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 사건이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결국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그 단서 처음 시작점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부분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갈릴리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시몬의 장모가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2장 1절 2절을 읽어야 됩니다. 2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슈퍼스타가 되신 거예요. 집에 계신다는 소문은 예수님께서 거하신 집이 시몬의 장모의 집이었을 것이다. 시몬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추측합니다. 글로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고 나사렛의 한 목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 메시아 같은 존재, 슈퍼스타로 등극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합시다. 문제 읽읍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다고요? 도를 말씀하셨느니라. 이 도가 톤 로고입니다. 톤 로고. 그러니까 the word예요. 영어로는 the word.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씀을. 근데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그 제사함과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이미 앞부분에서도 얘기가 됐어요. 항상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가르침으로부터. 가르침이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집에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바깥까지 지금 대문에까지 들어서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항상 우리가 이제 용어를 사용할 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하고 이게 말씀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종교, 불교라든지 또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 믿음이라는 말하고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성경에서 말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 말씀과 믿음이 한 세트로 항상 간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고, 또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은 항상 한 세트로 가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말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 속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속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 점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말하자면 본질을 우리가 비껴가는 것이고 본질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믿음이 계속 여러분들 속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계속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순간 믿음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주일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죽으나 사나 우리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모든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 단순한 그 원리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중단돼 버리고 말씀 선포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중단돼 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모든 믿음의 문제는 끝나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말씀하고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선한 일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한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인 것이지 그런 행동들이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 말씀이 믿음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천국복음 그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말로는 도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생겨난 결과로서 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문제를 읽읍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3절. 그 다음 4절. 그들은 무리들 때문에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게 되자 어떤 방법을 써서 그를 예수님 앞에 이르게 합니까? 자, 먼저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심각한 상태, 거동을 못할 상태. 임수영 집사님,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 얼굴이 이게 이렇게 서로 보여야 성경 공부가 효과가 있어요. 우리 설교사님들 좀 앞으로 오시면 좋을 텐데. 그냥 거기 계십시오. 자, 이렇게. 근데 중풍병자가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자, 여기 메어가지고 온 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머리를 써야죠.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이렇게 썼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쓸 줄은 우리는 생각도 못했죠. 네, 바깥 사다리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당시 그 집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중풍병 이런 걸 어떻게 고쳐? 또 다음 기회에 오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진짜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가진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왔다면 이분들은 돌아갔겠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도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이성이에요. 이성. 우리가 어느 정도 난간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우리 바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본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우리 신앙에 죽을 때까지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안고 있어요. 죽으나 사나 교회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나가보다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러면 또다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죽을 때까지의 적은 이성입니다. 이성은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은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 이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아가고 너무 많은 유익을 받지만 때로는 이 이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문제. 그래서 이성과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네 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이렇게 침대로 옮기는 그 과정도 한번 우리가 영화라고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끙끙대면서, 그리고 그 집이 뭐 어마어마한 집도 아니었다는 거, 갈릴리, 지금 가버나움에 한 가난한 집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부집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어부집이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주 허름한 집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그 중풍 환자를 데려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당시 그 지붕은 주로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서 많이 만들었대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그 진흙을 뜯은 거예요. 집을 팠다고. 원래 이 단어는, 히라보 단어가 뭐냐면 집을 팠다고, 지붕을 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엑소룩산테스라는데, 엑소류산테스, 이건 뭐냐면 영어로 디그 파다는 뜻이에요. 파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흙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구멍 사이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침대를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당도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또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지붕이라는 장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게 여러분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봅시오. 위에서 지붕을 뜯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많이 들리는데 소란이 발생했지 않겠어요? 집에서, 우리 집도 어젠가 그젠가 주인이 위에서 뭘 하시는지 모르지만 계속 톡톡톡톡 막 하니까 굉장히 이게 막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2층에서 무슨 소리만 들려도 불안해요. 내가 뭐 좀 이렇게 소리를 좀 크게 라디오를 켜놓고 해서 저분들이 지금 나보고 중지하는 것인가.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소리만 들어도 벌써 긴장을 하고 약간 신경이 쓰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났겠어요? 굉장히 많이 방해되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통속적으로 그랬어요. 어떤 인간이 지금 이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고 난리냐고 막 하면서 막 소요가 일어나고 막 그 속에서 말들이 많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죠. 당사자보다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이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믿음을 이분들은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장애를 장애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 다음 문제가 몇 번이죠? 4번 문제입니다. 읽읍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을까? 예, 있었다고 봐야죠.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 여기서 이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에 어떤 큰 고난을 당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공동체 성도들의 기도,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실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을요. 완전히 다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믿음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얘기로 너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다 기도해서 해줄게.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공동체 지체들의 그 기도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크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물론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결정할 수는 없겠죠.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공동체의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 내 기도를 뭐 들어주시겠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러거든요.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문제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기도해주고 도와준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항상 마귀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돕는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돕습니다. 저도 예전에 베를린에서도 사역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참 공동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정말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체험한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기도로 목회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적어도 1년 반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에 굉장히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감, 그런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기도가 공동체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내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좋았지만 이제는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신앙생활은 한 차원 더 앞으로 나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소 실망적이죠. 아니 지금 그 옆에 그 데려온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중풍병 고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중풍병 고치려고 왔지 이 소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지금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매몰차게 먼저 병을 고쳐 주시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논리적 순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맞죠? 이제 너 앞으로 또 죄지면 이런 병 또 걸릴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이후에 전개되는 이제 예수님의 생에 화근을 가져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죄는 누구만 사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해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다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 하셨으면 화근이 안 됐겠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 이 말씀을 던질까요? 그 모든 사람은 지금 현재 병고침 받는 데에만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온통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부수적으로는 죄를 고쳐줄 수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 진정한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사함받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은, 최상의 선물은 죄 용서라는 사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제사함의 그 은혜에 비하면, 선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선물들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맞죠? 제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사함 받은 것이 곧 구원이고 구원이 곧 제사함 받은 것이다. 이것이 전통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주장해 온 거예요. 제사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제사함 받은 것이에요. 그처럼 제사함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불행의 뿌리가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교회 나름이에요. 늘 이런 말씀을 들어온 그런 교회들 2000년에 보게 되면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등장했잖아요. 이미 AD 5세기경에 있잖아요. 이미 AD 5세기경에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기독론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있느냐,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양성을 다 가지고 있느냐, 이런 논쟁을 하면서 네스토리안이라는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네스토리안 이단이 시리아를 비롯해서 그다음 이란이라든지 있잖아요. 심지어는 네스토리안이 중국까지 왔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졌어요. 그걸 우리 한국말로 경교라고 합니다. 경교. 중국까지 왔어요. 네스토리안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하나로 믿어왔는데 이게 이제 믿음이 약간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파에서는 제3이 구원이고 구원이 제3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있고, 그게 무슨 구원이냐, 다르게 말하는 그룹들도 생겨나는 것이고, 정말 알겠죠?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간이 신화라는 말을 쓰는데 데이피케이션이라고, 인간이 결국은 신으로 되는 거, 이것을 구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강조점들이 다 달라졌거든요. 그러나 2000년 기독교에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 내려오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항상 제3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늘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분위기 속에 자랐기 때문에 이걸 믿고 있지만 이렇게 안 믿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3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치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막 이런 거, 방언, 이런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제3이 기독교 구원의 이게 본질인데, 핵심인데 이걸 덮어버렸어요. 부수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3 받은 것보다도 큰 거 받는 것을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해버렸어요. 우리는 뭐냐면 제3의 선물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주 지엽적인 것들이고 아주 작은 것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큰 선물을 받았다면 작은 선물 안 받아도 되죠. 우리가 제3의 큰 선물을 받았다면 방언 못해도 되잖아요. 이해가죠? 방언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제3 선물 받았는데 꼭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은 그 클래스론이거든요. 한 클래스 위에 크리스찬이라고 보잖아요. 이런 엉터리 가르침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막 방언 받겠다고 기도원 같은 데 데려다가 나중에는 안 되면 학습을 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제3이 본질이고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물들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인 거죠. 제 문제고.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병 고침을 받든 병 고침을 받지 못하든 안 했든 지 간에 제상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제3을 받았다면 중풍병에 걸려있든지 나았든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을 나은 것은 사실은 뭐냐면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기 가정에서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해결이 되도록. 왜 그러냐면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걸 받을 수 있지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믿는 내가 그 모양이냐고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멸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많은 가정에 있어서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 걸려있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걸려있다고 해서 다 또 치료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치료받고 치료받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더 큰 축복을, 이 중풍병자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복을 사실은 그들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몇 번입니까? 5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거기 앉아있던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시는지를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의 생각하기, 거기 뭐하러 앉아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자, 거기 앉아서 마음의 생각하기를, 이것이 디알로기조 메노이에요. 디알로기조 메노이. 이거에 아규한다고 말을 써요. 디베이트, 아규한다. 언쟁하다. 또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지금 이제 속에서 화도 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저 인간이,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냐고 하면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따져봐야 되겠다. 가만 안 두겠다. 여러분도 불합리한 말을 듣고 있으면 속에서 계속 뭐죠? 이게 언쟁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8절. 자, 그 7절에 그 서기관들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가.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럼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이란 얘기냐 하면서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이거 디베이트 해야 되겠구나. 이건 언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가만 안 둬야 되겠구나. 참나마도다. 그냥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말을 할 때 좀 상대방들이 놀랄 수 있는 말들 있잖아요. 상대방을 좀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나겠다 할 때는 벌써 딱 그 사람들 표정 보면 알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겠구나 알잖아요. 우리 인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8절 9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따지려고 하느냐, 말싸움을 걸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사실 이 말씀은 좀 쉬운 말씀이 아니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사실 서기관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서기관들은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당시에 랍비학교 가려고 하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잖아요. 이걸 토라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요, 토라. 이 토라를 다 외워야 됐대요. 여러분, 예전에요, 사립 중고등학교 있었어요. 좀 이렇게 유명한, 지역별로 유명한 사립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때 사립 중고등학교 그런 데 들어가려면 교과서를 다 외워야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 나는 교과서를 다 외웠다고 이런 말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납비학교에 들어가려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지금도 신학교 들어가려면 성경 과목을 보거든요. 근데 이 성경 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에 좀 이렇게 좀 숨겨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성경 과목에서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데 랍비학교에서 오죽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했거니와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곧 나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의 궁극적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거, 그리고 본인들 자신들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라는 이런 사실들을 그분들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의 연구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요, 자기 자신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죄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죠. 인간의 모든 비참의 원인이 아담이 물려준 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신하지 않는 것이죠. 전혀 그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린 것은 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맥락에서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살짝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궁극적인 문제가 죄 문제라는 거.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는다면 병고침 받는 것은 기계로서 따라오는 거 아니냐.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더 중요한 문제, 이 중풍병자에게 더 중요한, 긴급하게 중요한 문제가 중풍병 낫는 것보다도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거기에 앉아있는 서기관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죄는, 이 사람은, 서기관들은 이 죄는, 이 중풍병자가 가진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중풍병에 걸려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죄의 용서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나중에 죽은 후에 해결될 문제거든요. 이해가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말씀. 이 중풍병자의 죄는 지금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바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또 내가 이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는 죄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는 죄가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고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매우 잘못된 이런 신학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체계를 가진 것을 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서기관들도 나름대로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도 살리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결국 죽고, 올바른 신학을 가져야만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어요. 올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궁극적 문제가 죄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학이 올바른 신학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죽는 날까지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될 죄인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의롭지만 실제적으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빌고 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들이다. 근데 모든 종교 교파들 있잖아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동방정교회나 또 개신교 내에서 많은 분파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분파들이 저처럼 똑같이 이야기한다면 무슨 분쟁이 있고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다르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학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본인 신앙도 유지하기 어려워요. 너무 헛소리들이 많고 너무 많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의론자들이 돼버려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신학하다가 회의론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신론자 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은 의견들이 차이가 있거든. 이런 본문을 지금 현재 두고서도요, 이런 본문을 두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안 가르치는 것이죠. 전혀 다르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사함 받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풍병 고침받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작은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제사함을 받으면 이 문제는 기결로서 따라오는 그 가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6번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고자 하십니까? 몇 절이에요? 10절 읽읍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리스도, 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칭호를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칭호를 사용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인자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the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늘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이미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인자,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칭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어디에서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땅을 놔두고요,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 고해 성사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럼 죄를 신부에게 와서 고해 바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 독일에 갔을 때 어느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고해 자리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고해 바치는 자리가.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간 사람은 저쪽에 앉고 난 여기 있고, 중간에 요즘 뭐 마이크로 돼 있어요. 여기서 마이크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중간에 유리창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면, 옛날에 중세 같은 경우는 이제 커튼을 쳐놓고 고해 바치면 신부가 듣고 나서 고해 듣고 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해요. 신부가 딱 그렇게 해요. 다 듣고 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 선언을 해요. 신부가요. 그건 뭐냐면 그 권세를 자기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권세로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너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많이 땅에 떨어뜨리고 영광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형벌을 정해줘요. 그래서 우리 김모 권사 지금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교회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고아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틀 동안 봉사하고, 그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형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다 치루었을 때 제가 진짜 이 사람이 용서받는. 근데 제사함을 받았는데도 형벌을 못 치르잖아요. 그럼 이게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빚이 계속 못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게을러가지고 고아원도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청소도 안 해버렸어요. 이게 쌓여있는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만 죄를 짓고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또 죄를 지니까 또 고해성사하고, 그래서 이 형벌이 나중에는 엄청 커져버리니까, 빚이 늘어나버리니까 여기서 쓰는 얘기를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예, 신용불량자를 그러면 구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면죄부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발행해서 그 면죄부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면은 지금까지 자기 형벌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도 무엇을 통해서 용서받는다는 거죠? 돈으로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는 정말로 비성경적인 것이고, 우리는 면죄부 살 돈 있으면 가난한 자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했어요.
저기 로마에다가 돈을 안 갖다 바치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이렇게 악용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악용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권세는 미인받은 권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위임받은 권세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서기관들은 충격에 충격을 금치 못하는 것이고, 이런 흉악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모독하고 한다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붙입니까? 앞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어디에서요? 땅에서. 이분들은 뭐냐면요, 제3은 죽어봐야 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게 저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악행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달아봐서 선행이 밑으로 내려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행이 밑으로 내려가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는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참담한 얘기예요. 땅에서 용서받은.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로, 공로로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만 카톨릭도 역시 유대인들의 구원론과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육상으로 말하자면 트랙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여러분 육상 경기 되면 디스퀄리피케이션 나오잖아요. 이 자질 없음 딱 해가지고 아웃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나오죠. 이게 일단은 거기에 트랙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한 육상 선수가 없죠. 그러니까 올림픽이 만약에 동경에서 열렸어요. 내가 이런 어떻게 이렇게 못 달려? 기분 나빠 죽겠다. 내가 달리면 더 잘 달리겠다고 내가 이제 비행기를 표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 열리는 날 100m 그 운동장에 들어가고 거기에 딱 섰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5초에 100m를 5초에 뛴다 해도 나는 뛸 자격이 없는 거죠. 이 가톨릭의 구원론은 뭐냐면 우리를 거기까지 딱 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선한 일을 결국은 해서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갔을 때 인정을 받을 때, 최후 심판 때 인정을 받을 때 우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서 인정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분들은 받아들이지는 않죠. 성경에 그 말씀 쓰겠지만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늘로 그냥 올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우리는 입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제3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입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여기 있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어디 가든지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힘과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데, 나는 그 공로를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공로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종교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너 서울 갔다 왔냐?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하고 둘이 싸우면은 서울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더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 신학에서도 이거 심합니다. 진리를 그대로 쫓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체로 우리 인간은 뭐냐면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지. 인간이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않는데 선행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결국 거기도 이성이 등장해버린 거예요. 성경식으로 예수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그 모양으로 네가 한 것이 뭔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도 땅에서 죽어보지도 않고. 사탄이 이걸 얼마나 노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요. 마치 가끔 가다가 이 밧줄 있잖아요. 밧줄을 양쪽에 달아고 사람이 거기에 걸어가는 거 보여주잖아요. 농악 같은데 저는 그런 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건 불안불안한 구원이에요. 구원 못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우리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돈하고 또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에서 땅이 있잖아요. 땅에 한 절반이 로마 교황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문제가 영주들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잘 아는 귀족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이 누렸잖아요.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누리는 곳에 죄도 많은 거예요. 많이 짓는 것이거든요. 많이 누릴수록 죄도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랬으니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불안하잖아요. 이제 연옥에 가면 어떨까? 그때는 연옥이, 그 다음 연옥을 얘기했어요. 연옥 가면 어쩔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어요? 이 돈을 내긴 내는데 땅을 이제 기증하는 거죠. 그분들은 땅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봉건제도라고 아시죠? 그분들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 땅의 일부를 기부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 죽은 후에 하늘에서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이 엄청나게 이제 이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교황의 재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쓰면서 베드로 성당을 당신이 지으려고 꼭 지으려고 한다면 유럽에서 가장 부자인 당신 돈으로 짓지 왜 가난한 사람들의 살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피를 이렇게 짜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냐고 95개조 논제에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미움을 당했겠어요. 저놈 이단이고 저놈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습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땅이 분당에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수지도 있고 목사님 땅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정상이겠어요? 정상 아니겠어요? 한번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딱 그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충청도까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경상도, 전라도, 심지어 제주도까지 있어요. 목사님 땅이.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사까지도 뽑았잖아요. 그 목사는 아무 일 하는 일 없어. 그것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관리하는 목사, 그 자리에 들어간 그 목사도 진짜 참. 본인도 괴로웠겠죠. 예? 본인도 괴로웠겠죠. 괴로워도 안 해야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목사가 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느라고 괴로웠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괴로워도 자기가 그걸 그만둬야 되잖아요. 밥을 굶어 죽더라도. 그런 일이 중세에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꾸 죄송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대형교회에서 자꾸 자기 자녀들한테 그 물려주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핵심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는 다 그 스쳐가는 얘기들이지 다 이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로마교 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개신교가 로마교 중세의 개신교가 로마의 그 중세의 로마 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참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 결국은 그 문제 세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돈을 풀어서 해결했어요. 알 사람 다 알아요. 농촌 목사님들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중앙에서 누가 돈 좀 갖다 준다면요. 통일교 돈도 받아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땅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까지 입성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요. 몇 번입니까? 7번 읽읍시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 명령 앞에서 중풍병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과 12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이고 어떻게 내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내가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표현은요, 일어나 네가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보면요, 집으로 가라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집으로 가라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죄로 인해 천국을 떠난 자가 다시 천국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간다는 말은 뭐죠? 자기가 죄사함을 받고 자기가 떠나왔던 천국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현재 천국 집으로 들어가라. 이제 너는 죄사함 받았으니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이걸 가지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했죠? 그들이 다 놀라라고 했는데, 보통 놀란다고 할 때 이제 영어로는 amazing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이 나오잖아요. 근데 amazed라는 말보다도 confused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당혹스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치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랜드 캐넌 있잖아요. 그랜드 캐넌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이 중에서? 미국의 LA에 있는 그랜드 캐넌 가보셨어요? 우리하고 클래스가 틀리네. 그랜드 캐넌. 박혜기 권사님 안 가보셨어요? 캐나다에는 로키 쪽에 그러면 아주 멋있는 데 많죠. 예? 그러니까 로키를 많이 가죠. 로키 다녀오신 분이 이번에는. 로키 사신 분이죠. 예. 로키에 사셨잖아요. 밴쿠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밴쿠버라고 하잖아요. 근데 밴쿠버에서 로키까지 8시간이에요. 아, 로키까지. 근데 사실 그 큰 땅덩어리 돼서 8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면 이제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면 보통 우리가 어메이지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만 주로 들어있지 부정적인 의미는 안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컨퓨즈드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듣고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자기들이 지금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정신이 정말 제대로 박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사실 도무지 보지 못했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잘 안 일어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1920년도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교회 그 부흥사들 중에서 길선주 목사님, 장대인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 그런데 1920년대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에는 진짜 이적이 엄청나게 일어났대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큼 이적이 많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장로교 헌법에서는 그런 이적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적은 이미 신약 성경으로서 끝났고 지금 현대에 그런 이적이 일어난다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은 실제로 이적이 일어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적 증명서를 만들었어요. 몇 월 며칠날 어디에서 집회를 하는데 안전뱅이가 일어섰고 그 다음에 또 분당에서 이제 지금 부흥회를 하는데
지금 이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고 이적 증명서를 만들어서 총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지금도 이런 이적이 일어나구나. 근데 그것도 1920년대 김익두 목사님에게 국한된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진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나면 베를린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베를린에 오셔가지고 그 순복음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작은 동네니까 교역자 연합회가 있어요. 이게 뭐 2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30명 모이는 교회도 다 그게 똑같아요. 우리 거기는.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세요. 그 총영사님 대사들도 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들이 좀 수월하게 그 다스리기 위해서 좋아해요. 우리를 또 높여주고.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그 식당으로. 수행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갖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좋은 그런 인상을 못 받았어요. 결국은 자기에 대해 너무 해망하는데 막 시간을 다 보내더라고요. 우리 그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사실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맛있는 음식 오랜만에 먹자고 간 건데 거기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유명한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박조준 목사님하고도 만나서 많이 식사했고 김진홍 목사님하고도 식사했고 또 뭐 황수만 박사, 손봉호 박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역시 목사님들보다 평신도들이 신앙이 더 좋으시더라고요. 손봉호 교수님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럼 목사님 아니세요? 근데 그분은 또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요. 그분 좋은 분이요. 황수만 박사 돌아가신 분 알죠? 건강끝. 그분도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은 박조준 목사님 그분도 만났는데 진짜 배울 게 없더라고요. 진짜 이게 남는 것이 없어요. 좀 사람이 좀 저 정도 되게 되면은 좀 내용이 좀 풍성해야 되는데 왜 저럴까?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 진짜 오히려 그 손봉호 교수님하고 황수만 박사님 등에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자기 손. 근데 실제로 조용기 목사님 중에서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도 정말 적게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김익두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그런 이적 증명서를 내놓은 그런 건 아니고 여기는 나중에 팀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도 먼저 돌아가셨죠.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집회를 하는데 CBS인가 CTS인가 거기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에 대해서는 정말 알만한 사람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병 고친 능력가 있다고 지금 누가 나왔다고 일어서 보라고. 나는 그 쇼를 하는 걸 보면서요. 충격을 받았어. 근데 지금도 그 사람들 쇼가 아니라고 해서 같이 팀플레이를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적들은 역사상 가끔씩은 일어나지만 흔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아주 드물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선교지라든지 아주 특수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평양 대북운동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평양 대북운동에서 막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어났지만 병고침을 받은 환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거의 10년을 가르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그런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 네? 얼마 전에 그분 만났어요. 누구를? 예? 병 고침 받은 사람. 그랬어요? 예, 여자분은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남자분은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순복음 기도원에 남자분을 데리고 갔었나 봐요. 그래요? 다리가 저렸거든요. 아하. 갔다 온 후로 다리가 완쾌돼가지고 교회에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좀 더 두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두고 보는 경우 많아요. 옛날에 그 웃으면 복이 와요 그 PD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막 병고침 기도원에 가서 병고침 받았다고 심지어는 책까지 썼어요. 책까지. 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언제나 많이 들려와요. 항상 이 목사님들이 자기 권위가 대단한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한국 교회나 유럽의 교회들을 보잖아요. 이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런 기적이 매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흔치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적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소위 사도시대로 절을 가면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계속 나타나긴 했지만 사도시대 이후로 급격하게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요. 급격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런 막 병 고친 기적들이 막 일어났다고 떠든 사람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예요. 이분네 들어와서 막 다시 사도행전의 시대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아포스토릭, 조용기 목사는 사도라고 했잖아요. 조용기 사도라고 하면서 막 이런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났는데 사실상 그분을 만나서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자기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기적이 없는데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적이 없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이 시대에 일어난 진정한 기적 아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믿음이 그곳에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충성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적적으로 하고 생각하고 늘 이건 기적이다. 나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몸을 담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도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 진리의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